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나의 손과 발 주의 길을 따라가요. 나는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나의 몸과 마음 주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산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 생각만 하고 하나님 사랑만 전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가끔 나쁜 생각도 하고 미운 말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정성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밭에 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가족들과 친구들을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가족들 보기에도 또한 친구들 보기에도 저희의 모습에서, 저희의 말에서, 저희의 눈빛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5년 5월 10일 어버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외할아버지 댁에 갔다. 이모네 가족과 외삼촌 가족, 우리 가족 모두 모였다. 특별히 이번 모임에 새로운 가족이 함께했다. 이모네 어린 동생이 생겼다. 막내 동생은 너무 조그마고 귀여워서 인형 같았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귀여운 생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동생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인도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 속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날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살펴보기 원해요. 그리고 성경학교 때는 우리도 선교사처럼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고고싱!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착하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고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난 아직 어린데 어떻게 하지? 게다가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에? 선교? 선교사는 어른들이 외국 가서 하는 거잖아. 이런 생각. 복음 전하는 거 왠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 같고 나는 아직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괜히 부담되고 그런 적 없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인물 사울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도 처음에 전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때로 죽게 만들던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이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헬라어 원어로 보면 숨 쉬는 것조차 위협과 살기로 가득하다 라고 사울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울, 엄청 무서운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울을 부르셨어요. 아무 자격도 없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을 반대했던 사람을 말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장면은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착한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사울 같은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은 헬라어로
스키오스라는 단어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사울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사울을 부르시고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사울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부르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건 그냥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릇에 무엇을 담는다고요? 맞아요. 복음이에요. 친절하게 말할 때, 용서하고 도와줄 때, 예수님을 자랑할 때, 이게 바로 복음을 담아서 세상에 전하는 삶이에요. 이건 어른이 되고 나서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답해야 해요. 전도사님이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 저도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할 뿐 아니라 우리 한 주를 생활할 때 복음을 담아서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살기 원해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게 있지요. 하나님은 사울처럼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도,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도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세요. 그건 어른이 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돼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오늘 이 예배가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저도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시간.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 감사해요. 나의 모든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네. 죽어 있던 날 새롭게 살게 하시고 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다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믿어요. 저를 복음을 담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써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요. 학교와 집, 친구들과 이웃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 친구들과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전 세계에 살아가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모든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가정과 살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교회 어린이 친구들, 안녕? 이번 한 달간 친구들과 함께 암송을 해볼래. 이름은 하은이야. 6월에는 어떤 말씀을 나와 함께 암송할지 한번 볼까? 6월 말씀을 바로 공개할게. 6월 암송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신대. 정말 멋지지 않니? 나와 함께 6월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옷을 입어볼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내가 이제부터 숫자 10까지 세어볼게. 그동안 말씀 암송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세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땡. 말씀이 이제 가리워졌어. 나와 함께 말씀 암송해볼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역시 친구들은 암송을 진짜 잘하는구나. 6월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학교 친구들이 되길 원해. 다음 주에도 말씀 암송 같이 해보는 거야. 알겠지? 다음 주에 만나자. 모두 안녕.